네, 할렐루야.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행복한 시간들이 이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었었어요. 이 청년들은 이 내숭을 잘 떨질 않고 그 속에 있는 이야기 또 질문들 이런 걸 마음껏 이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같이 나누고 한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그 같이 서로서 쉐어한 시간 중에서 그 서로서 질문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신앙생활이 목적이 뭐냐, 교회를 왜 나오느냐. 근데 청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배우자 찾으려고 좀 나왔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밥 얻어 먹으려고 교회 나왔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려고 나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살아있으면서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 이런 친구들도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세상에는 거짓도 많고 참도 많고 이 혼돈된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 바로 분별하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싶다.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사랑받는 사람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 싶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온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토를 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떨 땐 갈 것 같은데 어떨 땐 못 갈 것 같고 늘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 가치를 높이면서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될 듯한데 어떨 땐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서로서 시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천국도 바라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혜가 커지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잘 안 될까?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비를 체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천국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천국을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지구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별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묻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천국에 대해서 꼭 죽어서만 가야 되는 곳일까? 아니면 살아있으면서도 경험을 하는 것일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잘 모르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늘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확신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기도가 뭔지, 천국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도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청년들이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천국이, 그 큰 천국이, 아름다운 천국이, 보화로 가득한 천국이 어떻게 우리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을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심기어진 겨자씨 같다. 그래서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그런 둥지를 틀 수 있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기도 하고 또 열매를 주기도 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면 나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천국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임하는 곳, 그것이 생명이 있는 곳이고 천국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깊어지고 또 그 천국이 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도 관계가 깊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그 생명이 천국을 임하고 싶은데 어떻게 임하느냐? 또 그 방법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언젠가 재림하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분이시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빛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진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치료자라고 얘기하고, 상담자라고 얘기하고,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 가지고서 날라면, 그 생명 있는 겨자씨가 자라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영양도 필요하고, 비바람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빛이 되시기도 하시고, 치료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생명이 되시기도 하시고, 상담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목자가 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먼저 빛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세요.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빛 안에서 내 감정을 비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밝은 빛 앞에서 비춰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손주가 4명이 있는데요. 이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되게 미워져요. 얄미워져요. 왜? 나한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와가지고서 애교를 부리고 아주 재롱을 부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저들 아이패드 할 때 내가 이것 좀 하자 저것 좀 하자 부르면 콧방귀도 안 껴요. 자기가 조금 불리한 것이 있으면 아주 모른 척해요. 얼마나 냉정해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 미운 생각이 들 때 밝은 빛 앞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어린 아이들을 나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보고 있구나. 어린이는 다 그런데 이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해서 훌륭한 어린이로 키워내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워하고만 있다면 나는 빛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감정을 늘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손주가 미워질 때 내 마음을 보면서 내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가 뭔지를, 내 생각의 뿌리가 뭔지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준호야, 어린이잖아. 어린이 다 그래.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어린이를 잘 교육하고 지도하고 해서 남들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른들의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워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빛 안에서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점점 내 인격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전부 다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내 얼굴은 혹시 뭐가 묻지는 않았는가? 아름답게 보이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보고 오셨습니까? 얼굴은 잘 치장을 하는데, 몸은 잘 치장을 하는데, 내 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생각을 보지도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성숙되지를 않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진심을 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그냥 막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진리에 합하게, 진리에 맞게 진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진리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은 모두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알라바마 동남부 지역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전 마음 아픈 것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픈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부가 너무 서로서 고통스럽게 서로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진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래요. 저는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리가 오묘해요. 부모는 사랑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희생하면서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진리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으면 부모는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래서 사랑하고 자식은 은혜를 알고 그럼 아름다운 가정이 되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인간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부모들이 사랑은 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부모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하질 않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평화가 없어지고 사랑이 힘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시대에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냥 권위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억압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상처 줬는데 지금은 너무 사랑을 하고 가르칠 것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진리로 다스리는 그 진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들이 생명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승도 공경할 줄 알게 되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인간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점점 살아가다가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시는, 그리고 또 자녀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고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달아 나가면서 진리를 내 삶 속에 옮겨 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명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치료자세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근데 그 어떻게 치료를 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를 쓰고 그냥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먼저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진실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하세요. 저희 가정은 신앙이 우리 외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께서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자녀를 7을 낳았어요. 7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들이 5명이고 딸이 2명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또 6.25 동란 때 아들 5명이 다 죽었어요. 외할머니가 아들 5을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로 다 보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5명을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그 상처가 크니까 힘겨운 거예요. 거기다 이제 외할아버지가 다시 그래도 아들을 또 갖고 싶어가지고 씨바지까지 또 집어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서 그 문화에, 그 시대의 문화에 그냥 적응은 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가슴속에 상처가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서 가지고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시느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런 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잘 이해는 저는 못하겠지만 이 밝은 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비치는데 그 빛이 점점 멀어지고 자기는 깊은 구덩이로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외치는 거예요. 울면서 전생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아픔만 고생하게 하시다가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울고 불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점 내 몸이 아주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져 내려가다가 다시 밝은 빛이 있는 그 빛으로 한참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라고, 신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아픔들을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억울한 게 있잖아요. 가슴에 새기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세요. 외치세요. 여러분들 억울할 때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진심을, 내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실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고백이에요. 진심의 고백이에요. 모르는 건 있으면 모른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또 이상한 소문도 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무엇이든지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세요. 치료하세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실한 교통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도 진실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숭 떨지 않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대화하고 건강하게 인간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밝은 빛 안에서 나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아 나가고 하는 것은 곧 겨자씨 같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힘이 없고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자라서 그들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내 생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실 것이 아니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기도도 달라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하게 해주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생명력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러한 겨자씨 한 알 같은 생명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